26장입니다. 26장 26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26절에서 3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후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아멘.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에 브엘세바로 올라갑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삭은 믿음을 따라서 하루하루를 견디면서 그랄 골짜기에서 말 그대로 살아남았습니다. 죽을 것 같았었거든요. 거기서 살아남았어요. 더 이상 그랄 목자들이 이제 해코지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물을 빼앗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마음 놓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26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아니 이제 살만하잖아요, 그죠? 근데 왜 올라갔을까요?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한 거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삭이 바보도 아니고 이제 살만한데, 그죠? 이제 버텨냈는데 올라간 이유는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도 하나님 가라면 가셔야 돼요. 여기 있기 싫어도 하나님 있으라고 하면 있어야지 돼요. 이삭이 그랬어요. 이삭이 정말 있기 싫었었어요. 어디로 가고 싶었어요? 애굽으로 가고 싶었었어요. 근데 남아있으래요. 남아있었다가 엄청 시달림 당했어요. 그럼에도 끝까지 버텨냈어요. 이제 살만해요. 그런데 이제는 브엘세바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화딱지 나요, 안 나요? 네? 화딱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아유, 우리 김영희 권사님 우리 박수 한번 쳐줍시다. 저는 목사지만 화딱지가 좀 날 것 같은데 아니 이랬다 저랬다가 어딨냐고요. 있으라고 했던 것 이해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살만할 때도 있으라고 해야지. 이제 살만하니까 또 브엘세바로 올라가라는 거는 이 화딱지가 좀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삭은 브엘세바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왜 브엘세바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을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 지역과 그 지명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 첫 번째 의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이 지역은요 바로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 지역을 따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지 돼요? 브엘세바로 내려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랄 골짜기보다 150m 낮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브엘세바로 내려갔다라고 말을 해야지 맞는데, 올라갔다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브엘세바의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브엘세바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또 그 지명에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냥 브엘세바지만
브엘세바가 특별히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냥 네 글자로 된 브엘세바예요. 그런데 이삭에게 브엘세바는요, 그냥 브엘세바가 아니에요. 그걸 해석을 하면 맹세의 우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어디로 올라가라고요? 아니. 맹세의 우물로 올라가라고요. 맹세의 우물로. 맹세의 우물로 올라가라면은 그 말 자체에 벌써 모든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맹세의 우물이 왜 생겼어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맹세를 맺은 곳이거든요. 아니, 화평의 조약을 맺으러 아비멜렉 왕이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내려왔어요. 이 말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장소가 어디냐? 바로 브엘세바인 거예요. 그 브엘세바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조약을 맺으면서 특별히 한 가지 맹세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뭐냐면 이 우물 내가 팠다라는 거예요. 이 우물 내가 팠으니까 이 우물에 대해서 당신이 보증을 서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왕에게. 그러면서 암양 새끼 7마리를 아비멜렉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확정해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판 아브라함의 우물이다라는 것을 확증해요. 그래서 그것이 맹세의 우물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는 브엘세바가 아니었죠. 왜냐하면 맹세를 통해서 얻은 우물이라는 그런 의미가 그 전에는 없었으니까. 아비멜렉과 맹세를 맺으면서 그 우물을 브엘세바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브엘세바로 올라가라, 그 맹세의 우물로 올라가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일하신 것들을 기억하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세상에 누가 그런 조약을 맺고, 세상에 누가 왕이 거기까지 와서 화평의 조약을 맺으며 누가 아브라함과 그런 1대1의 관계에서 얘기를 하겠냐고요. 이 모든 일은 누가 만드신 일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맹세의 우물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생각하기 싫어도 각인이 되는 거예요. 누가 일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신 브엘세바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일하신 그 기억들을 다시금 되새기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맹세의 우물로 올라가야지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겐 각자의 맹세의 우물이 있을 거예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일,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그 맹세의 우물이 있을 거예요. 그 맹세의 우물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삭처럼 맹세의 우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힘을 얻을 수 있어야지 됩니다. 두 번째, 브엘세바로 올라가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 아브라함을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브엘세바로 올라간 거예요. 창세기 21장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멘.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있었을 때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그냥 여호와의 이름만 불렀다라는 뜻이 아니라 거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의미예요. 그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그 현장을 이삭은 어렸을 때부터 본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기억하는 장소가 바로 브엘세바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겼던 그 방법대로 그가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창세기 26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 거기서가 바로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에 올라가서 이삭이 한 행동이 뭐였느냐? 바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아주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겼던 방법대로 이삭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브엘사바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지 된다는 것을 브엘사바를 통하여서 알려주신 사건입니다. 세 번째는요, 왜 브엘사바로 올라가라고 하셨느냐? 바로 이삭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26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브엘사바가 어떤 곳이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하여 일했던 곳이에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놀라운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아끼시는지, 어떻게 아브라함을 위하는지를 그는 어렸을 때부터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브엘사바에 올라가 있는 그 이삭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브라함을 위하여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라면 그건 피부에 와닿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위하신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것처럼 내가 아브라함을 위하여서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서 내가 살겠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내가 아브라함을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내가 너도 그렇게 만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의미를 그에게 주기 위해서 브엘사바로 올라갔던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절정이 바로 어디였느냐? 어디였을까요? 이삭에게 그 절정은 어디였을까? 네? 바로 모리아산이었죠. 모리아산. 제단을 쌓고 그 위에 결박당한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칼을 휘두르는 그 순간에 멈추게 하잖아요. 그리고는 그 숲풀 사이에 그 염소를 발견합니다. 그 염소가요 뿔에 걸려서 양이 뿔에 걸려서 옴짝달싹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면 보면 믿고요, 들으면 믿게 돼요. 내가 보았기 때문에 그걸 믿는 거예요. 들었기 때문에 내가 믿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보지 않고 듣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 우리는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내가 봐야지 하나님이 일하심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심을 어떻게 알게 되느냐? 들어야지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모리아 사건이에요. 여러분, 제단을 금방 쌓아요? 오래 걸려요. 제단을 쌓는 그 상황 가운데 여전히 그 순양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예? 숨어 있었어요? 걸려 있었었지요. 왜 숨어 있어요, 순양이? 수풀에 뿔이 걸려서 기진맥진한 상태에 걸려 있었지요. 그 전에 제단을 쌓는 가운데 있었으면 후사삭, 사람 발걸음만 봐도 눈치채잖아요. 그러니까 제단을 쌓는 동안에는 그 전에 이미 어떻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네? 왜 이해가 안? 순양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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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요, 우리는 못 본 거예요. 이삭도 못 보고
아브라함도 못 봤던 거예요. 제단을 쌓는 동안에도 못 봤던 거예요. 이삭을 결박하는 가운데서도 못 본 거예요. 이삭을 죽이려는 순간에도 못 봤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그들은 보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눈치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비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그 모리아산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아, 내가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시는구나. 내가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은 일하시는구나. 내가 듣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그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눈에 보는 것만 확인만 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충성을 다하여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아브라함을 위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 절정이 바로 모리아산 사건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나의 아버지를 생각해서 나를 지켜주시겠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랄 지역을 떠나 다시 브엘세바로 오게 되었지만 또 브엘세바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가게 되더라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인 거지요. 우리가 이와 같은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무턱대고 믿는다라는 것은요, 어찌 보면 하나도 믿지 않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냥 믿고 따른다라는 것이 좋은 믿음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 그냥 무턱대고 믿는 것은요, 연약한 고리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무게가 무거워지면 그 고리는 끊어지고 맙니다. 좋은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하나하나 신뢰가 쌓여서 만들어진 믿음, 이 믿음이 바로 단단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온실에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모리아 산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랄 골짜기에서 만들어집니다. 내 문제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들이 쌓이고 쌓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신뢰가 온전해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경관 믿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지 됩니다. 나를 위하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브엘세바로 올라가야지 되고 마치 야곱의 베델로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그렇게 찾아 올라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한 그 경험들이 하나하나 쌓여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뢰가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이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 두려움 없이 이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따라 믿음을 따라입니다. 여기 쉼표가 있지만 사실은 여기 오아가 있는 거예요. 오아가 발음이 너무 좋아서 브엘세바에 올라온 이삭은 아버지가 했던 방식대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렇게 평온한 생활을 보내던 어느 날 생각하지도 못했던 손님이 찾아옵니다. 본문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볼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아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원래 동사가 맨 앞에 와요. 문두에 동사가 오는데 그런데 이 26절 말씀에는 바로 아비멜렉이라는 이 고유 명사가 맨 앞에 나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동사가 맨 먼저 나오지 않고 고유명사인 이 아비멜렉이 문두에 그렇게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법을 파괴하면서까지 아비멜렉을 맨 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왜 있을 수 없는 일이냐? 아비멜렉은 뭐예요? 왕이에요. 왕이 지금 누구를 찾아온 거예요? 지금 이삭을 찾아온 것이거든요. 그 친구와 또 군대 장관 비굴과 함께 이삭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왕은 그대로 그 이름을 따서 그대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군대 장관 비굴은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아브라함 때도 군대 장관 비굴이 아비멜렉이 맹세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함께 있었거든요. 그게 브엘세바잖아요, 그죠? 근데 똑같이 또 군대 장관 비굴이 있어요. 붙여넣기 했나? 이 어떤 일일까요? 80년에 한 터울을 지금 지고 있거든요. 대략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때까지 살았을까요? 군대 장관 비골이? 네? 그래서 이 학자들이 물론 다른 사람이에요. 그건 확실해요. 그런데 우연찮게 이름이 같았을까? 그건 희박하죠, 사실. 그죠? 그래서 아마 이 군대 장관 비골이라고 말하는 이 비골이 사람이 이름이 아니라 직책의 이름일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구방을 뭐라고 얘기해요? 바로라고 얘기하죠. 모세 시대 때도 바로, 요시야 시대 때도 바로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처럼 그 군대 장관이라는 직책이 바로 비골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또 추측을 합니다. 정확한 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모르는데, 적어도 붙여넣기 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할까 봐 그냥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비멜렉과 또 친구와 군대 장관이 이삭을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근데 왜 찾아왔을까요? 네? 화친을 맺기 위해서 지금 왕이 직접 이삭을 찾아온 겁니다. 이때 이삭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2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네, 지금 그랄에 있었을 때 아비멜렉이 이삭을 추방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추방했던 왕이 자신을 찾아왔으니 기분도 나쁘고 황당하기도 하고, 병 주고 약 주는 것도 아니고 이 뭐야? 이런 마음이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를 내쫓아 버렸는데 왜 나한테 왔냐라고 지금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랄 사람들이요, 이삭을 시기했어요. 왜냐하면 그 가뭄 가운데서도 100배의 그 소출을 얻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시기를 넘어서서 아주 저기를 가지고 이삭의 우물들을 다 흙으로 메꿔버립니다. 아예 거기서 살 수 없게 만들죠. 그런데 여기서 한술 더 떠서 아비멜렉 왕이 추방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왜 추방 명령을 내렸을까? 아비멜렉은. 아비멜렉도 똑같이 시기해서 그랬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아비멜렉은요, 사람을 본 거예요. 사람을 보고 이삭을 추방해 버렸던 것이죠. 그러니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그랬던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온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삭과 지금 맹세를 맺기 위해서, 계약을 맺기 위해서 찾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심정을 잘 알 수 있는 부분이 29절 상반절인데요. 29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해하지 말래요. 이 얘기는 뭐예요? 이게 지금 왕이 지금 족장한테 할 말인가요? 나를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이삭을 찾아오기는 하였지만 뭔가 갑의 입장에서 찾아온 거예요? 아니면 을의 입장에서 찾아온 거예요? 을의 입장에서 찾아온 게 확실해요. 나를 해하지 말라. 나에게 해코지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위축된 상태에서 지금 이삭을 찾아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장면만 보면 아니 그래도 그렇지 한 나라의 왕이 뭐 이렇게까지 위축되어 가지고서 쩔쩔매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뭐 그렇게까지 쩔쩔맬 게 있어요? 쩔쩔맬만 해요? 안 해요? 그냥 무시해도 될 것 같아요. 아니 찾아오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이렇게까지 쩔쩔맸을까? 여러분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아내를 빼앗겨요. 아내를 빼앗겼을 때 그 아내가 이제 그 바로 왕의 그 궁궐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라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합니다. 두려움했던 바로 왕이 날이 밝자 사라를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보내죠. 그런데 보세요. 사라가 거기서 극렬하게 저항했기 때문에 보낸 거예요? 사라가 무서워서 보낸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무서워서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바로 왕도 꿈뻑하고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보낸 거예요. 마찬가지. 지금 이삭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무엇이 무서운 거예요? 이삭과 함께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무서웠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철저하게 의리해요. 왜냐하면 나는 이삭을 해할 수 없어요. 자기가 왕이지만 이삭을 해할 수 없다고, 기분 나쁘다고 죽일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랬다가는 난리 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삭이 믿는 그 신이 이삭과 함께하며 이삭을 돕고 있으며 이삭을 형통하게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삭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삭은 여건이 되고 환경이 되어서 이 아비멜렉을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칠까요? 안 칠까요? 여건이 생기고 기회가 돼서 칠 수 있다면 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칠 수 있어요. 이삭은 나를 칠 수 있지만 나는 이삭을 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갑과 을이 확실하죠. 쩔쩔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계속 번영하고 있어요. 번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를 제재할 수 없어요. 물론 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싸움이 안 돼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바로 그 생명을 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객관적인 전력인 것이고 그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불가침 영역인 거예요. 그런데 그는 나에게 침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지금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와서 화평의 조약을 지금 맺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을 아비멜렉이 철저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신이 너무나 겁이 났던 거예요. 혹 그에게 잘못하여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그를 힘들게 했던 것이죠. 그를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였던 것이고 결국 지금 이삭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만큼 아비멜렉이 두려움에 쌓여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나를 해하지 말라라면서 지금 이삭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자기 손으로 추방한 일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떵떵거리며 그 이삭을 추방하였는데 이제는 자기 손으로 이제 화평을 맺자고 손을 내미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혼자 올 수는 없잖아요. 누구랑 같이 왔어요? 예? 친구와 군대 장관을 대동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친구는 여기서 모사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처럼 개똥아 소똥아 말하는 친구가 아니라 그 왕을 돕는 그런 어떤 모사라든지 그런 사람일 것이다라고 봅니다. 근데 보세요. 군대 장관만 왔을까요? 예? 아니, 이 3명만 언급하면 딱 3명만 오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이 3명만 왔더라 그러면 딱 3명 맞아요. 3명만 언급하는 것은 3명만 온 것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왕이 가면 누가 같이 가겠어요? 내시가 같이 가요? 군사들이 같이 가지요. 그 여정 가운데 도적대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단 2명만 내동하고 갈 수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군인들이 보는 앞에서 지금 손을 내밀고 있는 그 아비멜렉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자존심 상하죠. 민망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너무 부끄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추방해버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손을 내밀면서 화평을 맺자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민망하고 부끄럽고 치욕스럽겠습니까? 이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났느냐? 사람을 따라서 살면 이런 일들을 겪게 되는 거예요. 왜 추방했다고요?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니까 추방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편승해서 그를 추방해 버렸던 것이죠.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의 산에 올라갔을 때 내려올 만한데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잖아요. 뭐 시내산이 그렇게 높은 산도 아닌데 내려와도 진작에 내려왔어야지 되는데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무슨 사단이 난 거죠. 그러니까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그 밑에 산 아래에 있었던 백성들이. 그리고는 그들이 그 조급해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이 무엇으로 만들어지냐면 바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총지휘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론이에요. 모세의 형 아론. 출애굽기 3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분명히 총지휘를 하고 있어요. 그죠? 나중에 모세가 이 아론을 책망합니다.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했습니다. 라면서 책망을 하는데요. 이때 아론이 이런 말을 해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나도 어쩔 수 없었다고. 출애굽기 32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이 백성이 악한 걸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내가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내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해서 내가 그들에게 그래서 금 있는 것들을 다 가지고 오라고 말했던 것뿐입니다. 어쩔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정상 참작이 되나요? 믿음은 어쩔 수 없다라는 말로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의식하면은요, 당장은 별탈이 없어요. 사람 의식하면 당장 별탈 없다니까요. 사람 의식하고 살면 당장은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반드시 낭패를 봅니다. 반드시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치욕을 겪게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을 보십시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좋은 것과 기름진 짐승들을 다 가지고 와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책망을 듣게 되죠. 그때 사울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 짐승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라고 핑계를 대요. 그러다가 더 책망을 들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된다는 핑계를 댔다가 결국은 실토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짐승을 가지고 온 진짜 이유가 뭐예요?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해는 돼요.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거는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이기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요? 전쟁에 나가는 이유가 있어요. 전쟁에 나가면 전리품을 얻기 위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리품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고대 전쟁은.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이기면 노예를 얻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축을 얻고 금은 부하를 얻는 거예요. 그게 전리품이에요. 그런데 전쟁에서 이겼는데 좋은 것, 살찐 것, 기름진 것들을 다 죽이고 우리는 빈손으로 돌아간다 이러면은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이 우리 그럽시다 그럴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 집에 가지고 가겠다고 난리를 치겠죠. 이걸 왜 그냥 죽이냐고, 지금 제정신입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심한 경우는 구테타도 일어날 수 있어요. 나 이런 왕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왕으로 세울 수 없다고, 따를 수 없다면서 거기에서 새로운 왕을 세울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두려웠어요. 이들이 나에게 대해서 반역하지는 않을까? 혹 나를 죽이지는 않을까?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다 죽이고 그냥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들이 나를 더 이상 왕으로 따르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는 않을까?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살진 것들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걸 정말 좋아서 가지고 온 게 아니라니까요.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오면 하나님이 그거 이해해 주셔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면 안 돼요. 사람의 방법대로 살면 안 돼요. 사람의 방법은 당장은 편안해요. 사람의 방법대로 살면 당장은 탈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방법대로 살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반드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아비멜렉이 그랬습니다. 사람을 위하였고 사람의 방법대로 결정하였고, 그래서 그들이 바로 이 이삭 앞에서 책망을 듣지 않아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나를 그렇게 내쫓더니 여기는 왜 왔습니까? 라면서 그렇게 책망을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돌아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삭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무서웠기 때문에 반드시 그와 평화의 조약을 맺어야지 됐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는 철저하게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치욕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했던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이삭을 향하여서 우리를 해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해하지 말라. 그리고는 그는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당신을 해코지 한 일이 없어요. 난 당신을 진짜 선대했고 선하게 대했습니다. 아비멜렉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이삭이? 네? 그런데요, 참 이삭이 대단한 건요, 그것을 그냥 묻어둬요.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팩트잖아요. 시시비를 가릴만 하잖아요. 당신이 언제 나에게 선대했습니까?
당신이 언제 나에게 좋은 일을 대해줬습니까? 당신이 이럴 때 당신 나 내쫓지 않았습니까? 그 당신의 백성들이 그 우물을 메울 때 당신이 그때 뭐 했습니까? 나한테 도와준 것 있습니까? 라면서 따져 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본문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고대 근동에서는요, 조약을 맺은 다음에는 일반적으로 잔치를 베풀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변명을 지금 아비멜렉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 당신에게 그렇게 악하게 한 적이 없어요. 나는 선대했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만 제가 했지 나쁜 일은 하지 않았어요 라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덮고 그들과 화평의 조약을 맺고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푼 후에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말씀을 올리지 않았지만 32절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날에, 그러니까 잔치를 한 그날이에요. 이 그날이라는 말이, 이 그가요, 정관사 영어로 말하면 더예요. 바로 그날. 그러니까 잔치를 벌였던 바로 그날. 그날에 어떤 일이 있어요? 우물을 얻었어요. 그 이름이 바로 세바예요. 그러니까 이 브엘세바라는 것이, 이제 세바가 맹세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맹세의 뜻을 세바라는 것은 아브라함 때의 우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 때의 우물인데 아마 어떤 일인지 아마 그게 메말랐던 것 같아요. 그것을 종들이 더 깊게 파서 결국 물이 터진 거예요. 그 날이 언제였어요? 바로 잔치를 벌인 그 날이에요. 누가 보는 앞에서? 아비멜렉이 보는 앞에서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대적 앞에서 상을 차려 주시더라고요. 그 선을 확실하게 그어 주시더라고요. 사람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이삭이 시시비비 가리지 않아도, 이삭이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냥 모든 것들을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뭐 하나로? 우물이 터지는 것 하나로. 아비멜렉이 보는 앞에서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는데 잔치를 하는 그날 그 현장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아비멜렉이 보게 된 거예요. 이삭을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적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는데 얼마나 기가 막힌 타이밍 가운데 그에게 상을 차려주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삭처럼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면 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기가 나서서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그 순리 가운데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대적 앞에서 상을 차려주는 놀라운 그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가지 보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지 마세요. 아비멜렉처럼 사람의 편에 서지 마세요. 반드시 낭패를 보게 됩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민망한 일을 겪게 됩니다. 이삭처럼 하나님 편에 서세요. 하나님 방법대로 사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 보세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대적 앞에서 상을 차려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화려하지 않아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이. 우리 2절 함께 찬양합니다. 눈물 날 많지만,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 억울한 일 많으나 억울한 일만 주를 위해 참는 것, 주를 위해 이삭처럼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대적 앞에서 상을 차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을 의식해서 사람들이 기뻐할 만한 일을 따르지 않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타협을 하거나 합리화시키지 않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을 따라 행하는 그 여정 가운데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도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아비멜렉처럼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의식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론처럼 하나님 아버지 사울왕처럼 사람을 따라가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빌경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그들은 빌경 아버지 민망함을 당하게 되며 치욕을 당하게 되며 하나님 아버지 그들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당장에 하나님 그 안위를 위하여서, 당장에 그 하나님 편안함을 위하여서 사람을 의식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합리화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그 일이 아버지 순종하기 힘들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 일이 비록 하나님 아버지 따르기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이삭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순종할 수 없는 그 100가지 이유를 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주저앉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하나님 아버지 주를 떠나지 않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셨고, 오직 하나님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어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여정을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대적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선을 그어주시며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믿음을 따라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의식하며 사람의 방법을 따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타협하며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내 자신을 속이며 설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믿음을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살아가는 동안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타협하는 일이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가 좋아도 가라고 하면 가는 인생이었고, 가고 싶어도 여기에 있으라 하면 여기에 머무르는 인생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따질 수도 있었고 시시비비를 가릴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순리 가운데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물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대적 앞에서 상을 차려주는 것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대적 앞에서 내 손을 들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생 가운데 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